있어요? 오케이. 피트. 아시는 분만 따라해주세요. 주님의 주님고 주님의 지성이고 내가 있기 원해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할렐루야 성수 다시 한번 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고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아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 주님의 세상에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 주님의 세상에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용인 목양감리교회에서 저희 늘 푸른 교회 방문 민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용인 목양감리교회에서 군 성교부에서 왕창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1일 날 이제 우리 늘 푸른 교회 1월 1일자로 부름받고 1월 셋째 주부터 이제 담임 목회자로 이곳을 섬기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계 맺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해 주시기로 말씀을 하셔서 너무 기쁘고 너무 큰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 예배당에 우리 용사들 많이 오시는데 간부님들이 한 분 계셨다가 제대하셨어요. 우석찬 중이 소대장님이 한 분 계시다가 제대하시고 지금 우리 용사들하고만 저랑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조금 외로운 게 있습니다 약간. 근데 오늘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제가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전통 예배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주셔야 돼 우리 용사들이. 그래서 교동문도 있고 이제 우리 신앙고백도 있어요. 원래 제가 할 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 아주 섬세하게 또 영광이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어딜 쳐다봐?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사회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우리 소개를 할까요? 저는 우리 최순석 대대장님의 육군산학교 23년 선배되는 사람입니다. 여기 공병대대가 예전에는 안양 박달동에 있었어요. 안양 박달동에 있던 시절에 제가 1113 공병단 소령 때 단정작과장을 1994년, 95년 2년 동안 했고 95년도에 중령 진급이 돼서 96년부터 대구에 가서 대대장을 3년 했습니다. 제가 그 2년이 돼서 여기가 옛날에 이제 108 공병대대였었는데 108 공병대대였다가 151대대가 잠깐 왔다가 또 156 우리 기계화 공병대대네요. 옛날에 그냥 156 야전 공병대대였었는데 저는 그 대구에서 대대장 할 때 186 그냥 야공대대가 186 중야전 공병대대장을 제가 3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반갑고 제가 근무했던 1100단 공병단 예하부대 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108대대가 여기 있을 때 제가 이제 94년, 94년? 아니 2015년부터 여기 제가 몇 번, 1년에 한 2번씩 2분 예배,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뭐 세례식 등등 1년에 한 2번씩 왔었어요. 그런데 60대 목사님 계실 때. 근데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여기 전혀 못 오다가 이제 코로나가 해제돼서 왔는데 옛날에 왔을 때는 우리 간부들이 한 10명 이상 교회 출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오늘 이 기회를 해서 우리 최 대장님께서 교회 자주 오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배 여담을 했고요. 아주 여러분 반갑고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 마음을 정돈하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다 같이 찬송가 8장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도동문 85번입니다. 도동문 85번. 요한에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입니다. 주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체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성령 안에 사시고 은혜로 딸에게 하늘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난한 계신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의 기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병교회 국내 선교 부장이신 윤석부 장로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스럽고 늠름한 우리 국군 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 주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된 업무와 훈련으로 몸은 지쳐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사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겠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청년을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거듭나 이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시는 하나님, 이전에는 주님을 모르고 세상과 짝하며 헛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 주님과 동행하려 원하는 우리 형제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군생활을 하며 힘든 일을 수행할 때에도 심신이 피곤하여 낙심할 때에도 제대 위에 사원에 나가 생활을 할 때에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의 말씀이 일생토록 변하지 않고 날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정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송강근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장면들과 여기에 모인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물푸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노준혁 목사님, 군동 용사, 그리고 목양교회 군선교팀 특성을 위해 준비한 청년부 남성교회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63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34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로 17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 함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목양교회 청년부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청년회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여러분들 친구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특성을 드리자 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유, 1년 만에 올려 퍼진 우리 민간 청년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 감동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목양교회 송강근 목사님께서 그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1월 5일 늘푸른 교회의 목양교회 군선교팀 감사합니다. 또 청년부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노준현 목사님 그리고 군종병의 신우 형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특별히 참석해 주시는 대대장님 그리고 이 부대의 모든 또 간부님들과 장병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키시는 은혜가 이 156 공병대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본 목양교회에서 아까 사회 보신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2018년도서부터 이 늘푸른 교회에 찾아와서 정확히 17년이네요.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군과 공병연과에서 헌신하신 우리 교회 군선교 팀장님, 사회 보신 정주교 권사님의 이 주선으로 이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2020년 3월부터 작년 22년 전반기까지 만 2년 동안 이렇게 대면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었죠. 민간교회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교회학교 총괄을 맡고 있는데요. 군선교팀도 같이요. 타격이 참 컸습니다. 아마 이 자리 장병 여러분도 그 당시 사회에서 많은 제약을 겪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군인교회는 더더욱 타격이 컸을 것입니다. 군대라는 곳은 한번 감염병이 돌면 아주 취약해지니까요. 또 그 사이에 전쟁 나면 안 되니까요. 정말 민간인들 출입이 여전히 완전히 통제됐고 또 이 부대 내의 종교활동도 대면에서 하기는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민간교회에서는 줌으로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가졌지만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군인교회 장병들 사이에서는 거의 어려웠을 줄 압니다. 늘푸른 교회가 다시금 또 올해 초서부터 목사님과 더불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군대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잘 이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군복무하면서 이곳 늘푸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분들도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는 내무실로 되돌아가실 겁니다. 하루하루 생활 할만합니까? 힘드시죠? 이미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군대란 우리 한국인 남성들한테는 몸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성별을 잘 얘기하지는 않게 됩니다만은 물론 이제 여성들께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실 수 있고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남성이란 존재들한테는 이게 의무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죠. 원해서 군대 가는 이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정말 군대가 좋아서 직업으로 택하겠다 해서 부사관학교나 사관학교나 이런 ROTC 학사장교에 들어가는 분들은 있겠지만은요, 실은 다수는 아니죠. 그래도 제대하고 사회에서 군 필자들이 만난다면은 또 여러분의 이 시기를 어떻게든 그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 얘기 한번 나왔다면 그치지를 않습니다. 군대 안 간 분들이 옆에 있게 되면 나중에 듣기가 싫어할 정도로 얘기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군석교팀 권사님들도 역시 장로님 권사님 마찬가지일 텐데요. 남성들끼리 계시면 아무래도 얘기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민간인들 특히 5년이나 10년 그 이전에 군 생활을 마친 이들은
현대 육군 부대에 복무하는 군인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과거보단 나아졌다는 겁니다. 뭐 듣기에는 침대형 생활관, 1인당 면적이 참 넓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생활관 그럴까요? 예, 다행입니다. 자유가 더 많아졌다고 말도 합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하십니까? 괜찮아요. 말해도 미래 시간에는요. 사용합니까? 예, 눈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좋아졌습니다. 예. 혹시 여기 있으면서 SNS도 조금 하십니까? 카카오톡도요? 네, 할 수 있는 시간이 일부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그만큼 좋아진 겁니다만 제 생각이죠, 그죠? 여러분 부대 생활 할만 하십니까? 말해야 될지 안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0년부터 그 이전 세대 아마 여러분 특별히 뭐 당연하게 장병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들은 더 좋아졌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도 좋으세요? 예, 묻는 게 우문이죠. 자, 여러분 새 생활관 침대에서 핸드폰으로 뭔가 인터넷을 볼 수 있다. 카톡한다. 이거 하고요. 제대하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더 좋습니다. 그냥 당연히 제대죠. 저녁이죠. 사회에서 오늘날 군대에 대해 뭐라고 하든 지금 군복 입고 앉아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설령 좋아졌다 그래도 여기 장병 여러분들 미군 분들처럼 일과 후에 마음대로 또 외출할 수 있겠습니까? 주말이면 또 마음대로 또 외박 그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직장 개념처럼요. 외박과 휴가도 직장의 월차처럼 복무 기간 내 몇 밤 며칠 정해져 있는 게 현실이죠. 이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건 사실입니다. 미국 군대는 직장처럼 원하는 이들만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못하죠. 분단 때문입니다. 1차 전쟁 상대인 북한은 정권 수립 때부터 정치적으로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70년 정도가 흐르니 80년이 되어가니 경제적으로는 더 못 살게 됐습니다. 전쟁 위험이란 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란 정부 수립 이후부터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한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무 복무제 하에서 군대는 실은 불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영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 그래왔습니다. 또한 시설을 볼 때 다소 불비한 환경이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그 말을 처음 배웠습니다. 불비한, 여건 불비. 아주 고농도의 한자어를 여기서 많이 배우고 나갔습니다. 음식도 더 이상 배가는 고프지는 않게 됐지만은 뭐 원하는 대로 먹을 수만은 실은 없죠. 그런 가운데 군인교회는 종교행사 시간은 일종의 탈출구였습니다. 군이 발전하니까 시간과 장소가 옛날처럼 엄격하게 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면에 여러분들의 자율성을 신뢰해 주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환경도 이만큼 시설도 허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시간이면은 교회보다는 말 그대로 내무실에 혹 PC방이 있거나 헬스장이 있거나 뭔가 시설이 있으면 거기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옛날의 군대보다 믿음 생활을 갈급히 찾는 마음은 적어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필요가 없을까요? 사실 여러분이 군대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군인이든지 민간인이 되든지 꼭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음 한복판이에요. 여러분께서도 군대 바깥에서 여러 모습으로 생활하다가 국가의 부름으로 이곳에 모인 줄 압니다. 더러나 학생으로, 더러나 알바생으로, 취준생으로, 더러는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입대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되기는 했지만 내면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노트북, 맥북은 물론
각종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참 편해졌습니다. 원하는 만큼 즐길 수단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사이버 범죄, 피싱 등등이 사기가 도사립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유혹들이 정말 너무도 심합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개성을 존중하게끔 기성세대 어른들의 생각도 열리곤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은 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틀리느냐는 기준은 참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해석도 여러 갈래가 되기가 쉽고 성경은 성경일 뿐이지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너하고 내가 같으냐 생각이 다르냐 이렇게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즉 상대주의화 되어 가는 것이죠. 물론 집단주의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를 뿐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참 리더가 리더 되기에는 좀 어려워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중단기를 맞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로 인해서 2년간이죠. 2년부터 더 줄어들고 있었지만 사회로 나가도 역시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겠는가? 물으면 대답이 확실치 못합니다. 내가 과연 직장 생활에서 결혼하기 전에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자가는커녕 전세쯤도 내 힘으로 마련해 볼 수 있을까? 참 답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물론 뭐 전세 이상만 돼야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어른들은 또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때는 사월세라도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하나하나 늘려가는 거지 할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날의 가정을 막 꾸리려고 하는 세대들한테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변화들이 또 있습니다. 갈수록 40대 이하 노동력을 가진 인구보다 60 반갑을 넘기신 은퇴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 이분들이 은퇴 후 받을 연금보다 연금만큼 내가 30여 년 뒤에 받을 수 있을까? 참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사회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오랫동안 뵐 수는 있겠지만 또 그만큼 청장년 청년 세대에 짐이 있기는 합니다. 어쩔 수는 없어요. 결국은 결혼을 정상적으로 좀 하고 다산을 할수록 인구가 늘어날수록 풀릴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은 군대 오기 전에도 걱정, 제대한 다음에도 걱정이 될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알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은 재산만은 아닙니다. 일정 지위에 오른 다음 얻을 평판만도 아닙니다. 그러기까지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그래야 생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군복무를 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에 대해서 한번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가 옵니다. 습도가 높습니다. 우중충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럴 때 기지개 한번 키면 힘이 납니다. 기지개 한번 좀 펴보실까요? 이렇게?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하나, 둘, 오른쪽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왼쪽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감사합니다. 옛날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저도 군인교회에서 복무하고 사역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지만 약 7년 했었습니다. 그저 우스갯소리도 해보고 초코파이나 이런 거를 흔들어가면서 드리기도 하면서 하긴 했었는데 제가 군목 생활할 때랑 지금이랑은 웃음의 코드가 많이 달라졌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웃겼다 그래도 여러분한테 썰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목사님들 스타일대로 설교 준비를 그냥 하고 원고를 읽으면서 눈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피교육생의 모습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졸리고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면 좀 달라질까요? 예, 어쨌든 그래도 군대가 존속하는 한 원치 않게 훈련받아야 될 때는 있기 때문에 비슷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스바냐라는 사람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도 원하던 환경에서 원하는 만큼 메시지를 증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시키시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선지자인데 야성적으로 저 엘리사 같이 그냥 털옷을 입고 호방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야성적으로 외치는 예언자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본래 왕족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왕이었대요. 혹시 옛날에 주일학교 때 성경 이야기 보신 분들 히스기야라는 왕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고조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 왕의 후손들이 그렇다고 또 똑같지는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아주 그냥 유다 왕국의 신앙을 아주 그냥 새롭게 개혁을 했었던 믿음의 왕이었는데 후손이 갖지 못했죠. 후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아들 아몬 손자들이 왕들이 됐는데 할아버지랑은 완전하게 딴판이었어요. 다시 옛날로 막 돌아갔던 겁니다. 믿음 생활을 아주 옛날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로 그냥 막 채우고 성전의 모양까지 바꿔놓으면서 되돌려놨던 겁니다. 난세였던 거죠. 그 난세는 분단돼서 군대를 가야만 하는 우리나라만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일하고 또 일해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는 우리나라만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므낫세 아몬 시절에 그 스바냐 선지자도 역시 겪었던 겁니다. 이 시기 스바냐가 받은 말씀은 질타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유다 왕국 사람들이 그렇게 난잡하게 그냥 다른 신상에 절들하고 문란한 의식만 치르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대원 총 인원 가운데 예배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늘 푸른 교회 형제들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겉보기에는 좀 곤고했어요. 가난했습니다. 당연 그 힘들고 가난한 중에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아멘입니다. 이들을 건드릴 자가 앞으로 없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유다 왕국 백성들을 한마디로 악하다, 너네들 악하다, 심판한다 안 하셨습니다. 추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오늘 14절 이후에는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일수록 내 삶은 군대만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여기선 여기대로 또 임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단, 군대 전에도 내가 있고 중에도 내가 있고 군대를 제대한 후에도 내 모습은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스바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 나가시죠? 훈련 나가시면 얼굴에 위장하시죠? 맞습니까? 아, 요즘 장병들은 대답을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미안합니다. 예. 옛날에는 합니다! 이러긴 했어요. 감이 어떻다고 옛날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예. 코에, 광대뼈에, 볼에 위장 크림을 바르라 그러죠. 반사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얼룩무늬로 막 그리기도 합니다. 저도 훈련장 위문 나갈 때 이렇게 위장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같이 있던 간부분들이 안 믿는 분들도 아이고 전투 목사님 오셨네, 초코파이 저번에 내놓고 가세요 한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얼굴에 손을 대면야 잉크처럼 엄청 묻어나죠. 크레용처럼. 하지만 이제 클렌징을 하듯이 세수를 하게 되면 말끔한 지금 같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질타하게끔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던 이들이 많지만
원래 이들의 모습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알게 됩니까? 1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12절을 좀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예, 찾으실 수 있으면 제가 그냥 크게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의 처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시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따가 17절을 한번 또 비춰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끝에요. 여러분, 그거를 결국은 정말 곤고한 가운데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술학원에서나 혹은 뭐 대학 등등에서 조소를 해본 분이 있을까요? 조각을 하거나 부조나 환조를 떠본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석고산 가운데 환조라는 것이 있던데 저는 실은 그거를 해본 건 아니고 어릴 때 백과사전에서 환조 만드는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역시 어릴 때 본 게 무섭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겨져 있고요. 인생 속에 계속 매치가 돼요. 그 모습이 그냥 계속 그 광경에 떠오르면서 제 삶에 적용이 돼버리더라고요. 큐티보다도 그냥 어렸을 때 봤던 영상들이, 사진들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환조, 부조는 평면에 있는 조각이지만 사방에서 보는 걸 환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찰흙으로 형상을 빚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빚는 사진이더라고요. 그 찰흙 얼굴 위에다가 이제 쪼갯볼을 막 박아요. 그런 다음에 석고액을 막 두껍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석고 덩어리가 돼버리죠. 석고가 굳으면은 이걸 뒤집어 가지고 그 안에 찰흙을 막 긁어내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얼굴의 그 형상이 음각이 돼가지고 석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눗물을 붓습니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석고 뭉치를 정하고 망치를 가지고 톡톡 살살 깨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느새 석고로 된 얼굴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사진으로 봤습니다. 속에 본이 잘 떠졌으면은 바깥에 석고 더미를 깰 때 조각상이 드러납니다.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게 지금까지도 잔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적응해 보실까요? 나의 현실, 군대라는 환경이 정과 망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먹고 싶다고, 눕고 싶다고, 놀고 싶다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래도 마음처럼 여러분 사회에 있을 때처럼 자기 방에 있을 때처럼은 못하는 거죠. 정과 망치로 겉을 톡톡 짱짱 깨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시기 차력이 온전해서 형상이 옹골차게 잘 자세하게 빚어졌다면은 속이 꽉 차 있다면은 겉을 깰 때 온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찰흙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얼굴 형상이 제대로 빚어지지 않으면요, 깨게 되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초벌 인생, 예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빚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삶의 시간과 장소와 경험에 석고가 막 발라지는 거예요. 군대 생활, 그 이전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친구 생활, 애인과의 관계, 석고가 막 발라지는 거죠. 굳어졌어요. 그 어떠한 정과 망치로 이거를 톡톡 깨게 되는데 다 여러분들의 군대 생활, 인생의 환난, 어려움들이 그것인 겁니다. 하지만 속이 옹골차니까 정과 망치로 겉을 깨도 여러분들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생활해 올 때 어떤 모습이셨어요? 성취의 기쁨도 물론 있었겠죠. 합격하기도 하고 진급해보기도 하고 승진해보기도 하고 당근에서 뭐 만능에 나타나가지고 원하는 거를 싼 값에 구매해보기도 하고 물물 교환도 해보기도 하고 팔아서 이익을 남겨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하지만 또 좌절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거, 원했던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또 나는 원치는 날 쫓아오기도 하고 서로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애타게 전화기를 붙잡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애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좌절의 아픔들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군대에 온 겁니다. 성취해 왔던 거를 일시 단절해야 될 때 아쉬움을 또 참으면서 인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내가 잘할 때 나를 부르긴 참 좋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남자야. 이만하면 나는 멋쟁이야. 이만하면 나는 자랑스러워. 내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때 나를 되돌이켜볼 때 나를 부르긴 참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잘 나가던 민족이었든지 침공받는 민족이었는지 하나님을 잘 믿던 민족이든지 못 믿어서 심판을 받든지 이들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때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 너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유다 민족이었죠. 지금 심판이 막 예고가 됐어요. 벌 받을 거예요. 열강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함락시킬 거예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정말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원래는 누구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너라고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너의 내 이름을 다시 한번 꼭 넣어보세요. 그 너를 나라고 한번 넣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이곳에서 생활하면 통제에 따라야 되고 그러지 못할 때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루는 사람들이란 아무래도 성품과 행동이 거칩니다. 저도 군용차에 타보기도 하고 총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하나 이렇게 그냥 둥글둥글하게 된 게 없어요. 다 각이 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람한테 차를 맞췄다 장비를 맞췄다 하기 전에 내가 이 장비에 이 차량에 내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갈 수가 있고 그래야 멜 수가 있고 그래야 쏠 수가 있게 됐다. 훈련병 때 후보생 때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뭐 어쩔 수는 없죠. 복지시설은 원래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거친 환경 속에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따가면 여러분 내무실 속에서 서인영한테 욕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혹시라도 소대장, 중대장한테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행보관한테 뭐 담당관한테 쿠사리 먹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의 입이 말하는 그 모습이 진짜 납니까? 그 상황 바로 고1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그게 진짜 내 모습인가요? 이 비읍비읍아 이 XX야 A 뭐뭐야 그 모습이 내 전부일까요? 실은 그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17절이요.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서 뭐를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시리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너 대신에 나라고 넣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나로 바꿔서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때는 구약시대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 모든 만인을 향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해 주실 그런 나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세면장 들어가면 샤워하고 면도 하는데 얼굴에 뭐 바르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오대기 걸렸거나 근무 쓰기 전에 훈련 때 빼고요. 평상시 내무실 자유시간일 때 약 오후 7시에서 8시 그 정도 사이에. 이것도 요즘은 물어봐도 되겠더라고요. 번개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군 제대할 때만 해도 우리 장병들도 최전방 지옥교 소초에서도 샤워장에 들어갈 때 우리 남성들도 이만한 보따리를 다 하나씩 갖고 들어가요. 클렌징 크림, 로션 다 들어있습니다. 예.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예. 상식이 되어져 있어요. 예. 내 얼굴, 내 용모도 마음을 가지면 오랫동안 가꾸게 됩니다. 여러분, 내면도 그렇습니다. 내면은 거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울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거울로 보고, 기도의 거울로 보고, 예배의 거울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중에도 제대 후에 진정한 삶을 준비하시는 늘 푸른 교회 귀한 신우 형제들 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기까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또한 현재 내 모습은 어떤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들으시는 늘 푸른 교회 형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한복판에서 군에 입대해서 또 156 공병대대에서 군 생활하면서 늘 푸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을 오늘 대해서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입대 전에도 삶이 있고 현 군 생활이 있고 제대 후에도 삶이 이어지는데 그 관통하는 참된 나의 모습 하나님 안에 다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다 발견하고 이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형제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송강호 목사님 어려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을 부르고 송강호 목사님께서 동원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침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무 생활과 훈련과 또 모든 사역들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게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또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게끔 인도해 주시는 게 감사하면서 또 바쁜 군 생활 속에서도 한 줄 읽은 말씀에 또 한 번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신 음성에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목양교회에서 군선교팀이 이 교회에 찾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감사는 더 풍성케 해주시고 또한 드리는 간구 주님의 뜻과 사랑 속에 일일이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곳 장병들이 또 이곳 신우 형제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다가 무사히 전역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부대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또 세우신 지휘관 가운데 대대장님 가운데 더 사랑과 능력과 담대함과 건강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대 내 모든 참모분들과 중대장, 소대장 모든 예하의 지휘관 간부들 가운데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대 곳곳에서 정말 훈련으로 또 행정으로 훈련으로 또 야외 모든 활동 등으로 또 취사장에서나 또 작업장에서나 열심을 다하는 장병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더 구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늘푸른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세우신 주님의 종 노준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사랑 더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세워나가시는 모든 신우 형제의 믿음의 일꾼들 가운데 더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새롭게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도 붙잡아 주시고 모일 때마다 뜨거운 성령이 충만한 예배요 또 모든 성령 공부와 기도와 모임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 참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손을 성령 안에 붙잡고 나아갈 늘푸른 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 가운데 또한 이 귀한 부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잠깐만 앉아주시고요. 비가 와서 여기 앉아있는 채로 사진 촬영을 한번 했으면 하거든요. 목양교회 쪽에 사진 담당자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고요. 아니면은 앉아 계시면 제가 여러분 찍어서 나중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나오게 해주세요. 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대대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서 계시면은요 뒤에 여기 백그라운드로 하시고 제가 해줘 드릴게요. 네, 여기 VIP만 앞에 이렇게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네. 멋있습니다. 예. 여기 먼저 보시고요. 잠시만요. 차례대로 할게요. 자, 웃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찍으세요.
네, 다시 앉으시고요. 네, 앉은 상태에서 또 한번 찍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래야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랑 바꾸실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에 뭐 전달하는 거 사진 찍어야 되나요? 끝나고 그냥 하면 돼. 우리끼리 하면 돼요. 한번 하죠. 그거만. 그 이미 주셨는데 기록용으로 예, 예, 사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입금 됐어요. 네, 그 간식을 원래 이제 주문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실 때 장병들 몇 개 있지? 지금? 120개 다 있어요. 아, 그렇지. 오늘 오신 분들 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좀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예, 대대장님도 하나 드리시고 여기 있는 오시는 분들 다 이제 간식 준비한 거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좋겠고요. 오늘 저기 사명들과 함께 있는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식비도 미리 다 입금하셨다고 예, 그랬습니다. 우리 사명님들 우리 공짜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튼 대대장님 저기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순서는 없는데 예,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갑자기 그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실은 저희 156 공병대대가 다음 주에 이제 연천 지역으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다음 주에 날씨도 추워 영하권 날씨가 된다고 하고 기계하우스 특성상 궤도장비도 유동을 해야 되고 과연 훈련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되는지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그 신앙의 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생활이. 제가 같이 있는 우리 156대대 장병들도 쉽지 않은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데 신앙의 힘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목양 감리교회에서도 많은 힘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배 오늘 마쳤습니다. 장병들 먼저 나가시면서 간식 받으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네. 그리고 비가 좀 그쳤네요. 네, 좋네요. 나가면서 간식이랑 비누는 장병들만 받으시고 간식은 모두가 받으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목양대가 여기 사진 한번 있죠. 바깥에서 바깥에 비안 오나? 지금 비안 오면 바깥에 여기서 한번 찍으시고요. 그러면 여기 여자분들 앞에 이렇게 주시고 청년들 같이 가세요. 청년들 맨 앞에 쓰세요. 여기서 한번 찍고 여기 목사님 같이 또 회장님 사진 한번 찍어준 것 같아요. 목사님. 빨리 남자들 맨 뒤로 가세요. 회장님 여자 같이 한번 네. 제가